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1장부터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중간에 있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함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거, 말하자면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사는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핍박,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대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이냐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았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냥 그대로 고난이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현실 속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참 제사장이고 참 구원자다. 그래 현실적으로 그런 고난이 있어도 너희들의 믿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진정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냥 자기들의 고난과 고통을 다 해결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던데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 왜 가셨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올라가셔서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대요.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이 세상에 있는 성소, 장막, 사람들이 만든 성전, 성소에서 인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참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늘나라에서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는 성전이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원자의 메시아인 거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죠. 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구나.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어서 이제 유대교에서 계신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뭐 하나가 있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할 일이 다 끝났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왜 또 하늘에서 참 성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뭘 섬기는 일, 뭔 일이 남아있냐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구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이요.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내어 드림으로 제물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함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셨고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들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구원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원이요. 받은 구원과 받아야 될 구원이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진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태어나요.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진 거예요. 그죠? 피덩이 같이 생긴 것을 보더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애기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아직 피덩이 같지만 사람이란 말. 그러나 사람 무시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답게 커가야 돼요. 그 커가야 될 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커간다는 건 60만 커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 멀 때만 커가지고 사람은 사람답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컸어도 참 저거 사람 같지도 않네. 그런 거 많죠. 참된 사람으로 커가야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렇게 커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어른 됐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참 대제사장이고 좋은 제사장이고 더 좋은 약속의 제사장이냐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죠. 그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 무대 더 이상 사역을 못해. 그죠? 뭔 사역을 못해요? 구원은 죄사함의 사역은 하고 이런 것들은 해도 다 이제 죽으면 끝 사역을 못 하는데 뭔 사역이 남아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뭔 모습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그 일을 우리 혼자 못 해요. 우리가 해본 거 알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으려고 말씀 못 듣고 살려도 안 되죠.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필요한 걸 구하는 것도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죠. 구하죠.
그러나 이제 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어도 내 본질이 죄인인 이상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 욕심으로 가고. 그러면 주어진 걸 가지고 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 쪽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준만 못해. 세상 말로 안준만 못해. 그러니까 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죄성이 해결돼서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 사람의 인격으로 말고 하나님의 인격,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 자꾸 내가 얘기해라. 사람의 인격은 윤리, 도덕 수준으로 받고 판단 안 해. 그 정도면 됐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평생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혼자 못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아. 참 안 되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참 기도 안 해요. 그죠? 왜? 왜 안 할까? 내가 싫으니까. 그죠? 내가 왜 싫을까? 죄성이 내 마음에 있어서 싫게 만드는 거야, 자꾸.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않는다고 그러지 그것이 죄라고 하고 기도 않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기도하지. 이 사무엘은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무엇을 범하지 않겠다고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래요, 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어서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 안 쉬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 별로 관심 없죠. 별로 생각도 않고 의식도 않고 살아요. 왜요? 우리는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덮고 가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들춰내는 거예요. 내 속에 교묘하게 덮어버리고 교묘하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죄에 내가 휘둘리고 있어. 내 자신이.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그게 내 마음이고 내 판단대로 아니면 아니고 내가 판단대로 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에 대한 것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 보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적 가야하는데 이게 안 돼, 잘 돼. 그래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제사장으로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역할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참된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이게 뭐냐면 한 몸. 이번 주일날 교회론 말씀하면서 그걸 좀 핵심적으로 말씀할 건데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신단 말입니다. 깨닫게 하셔요. 섬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도록 간섭하시고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떠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장막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말씀해 주고자 하냐면 현실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뭐 바뀌어진 게 없네 더 고달프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의 고달픔이 있어도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 섬기고 있으니 그분 믿고 가라. 이게 이제 더 좋은, 더 약속, 더 언약의 중보자. 이 얘기가 이제 끝부분에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 세상의 그런 하나의 처음 첫 언약과 두 번째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객관식 1. 미륵산 2. 배산 3. 시내산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 바로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가고 시내산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면서 말씀을 주고 훈련시키면서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맺냐면 너희들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첫 약속이야. 첫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벌써 7장 7절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이 무흠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완전하다면 내가 새 언약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은 누구와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옛날 구원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그 언약을 맺은 건데, 근데 이게 무음하대.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 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율법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켜라,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 가지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약한 거 알거든. 그럼 뭐냐, 율법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확인되어지는 거야. 이것 볼 때도 다 죄인이고 저것 볼 때도 죄이고 이것도 해볼라니 안 되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까발려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율법을 받고 이 역할을 해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한두 가지 지키고 그런 것 가지고 봐라 나는 지켰어. 너 못 지켰지?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이. 그래서 자꾸 자기 의를 키워갔어. 한두 개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커지냐면 자기 의가 커져. 근데 율법을 다 못 지키고 그쪽에서 몇 개 지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지킨 것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런 나약함 주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것도 죄구나. 나는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 이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율법을 지킨 것으로 내가 이만큼 대단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누가 필요해?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의로운 대로 갔어. 의롭다고 하는 대로. 죄를 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인간들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죠. 뭐 기적,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참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잘 섬기는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듣는지 아세요? 환경이 안 좋고요.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못 섬기는 것을 누구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데다 데려놨으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한번 줘볼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거기서 물을 내서 주시고 못 먹게 생긴 것은 바꾸서라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끝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고 옷이 떨어진 적이 있고 먹을 것이 없던 적이 있더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년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뭔 얘기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거 마실 거 뭐 좋은 환경 이런 것만 없으면 다 해결되더냐? 하나님 잘 섬기더냐? 오히려 더 하나님 없이 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본질적인 게 아니고 너희들 속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맺어주는데 새 언약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생각에 내가 새겨주리라. 속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속 사람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속 사람 바꾸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죄 문제에 관심 없고 먹고 사는 것이 참 온전히 오로지 거기에 관심을 거기다 목매고 사는 거죠. 세상 백성처럼 그렇지 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목적은 뭐냐?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완성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것이 뭐예요? 나를 믿고 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의 내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이제 너희들을 뭘 바꿔? 속 사람을 바꾸는 것을 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이 속 사람 바꾸는 것을 위해서 살아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욕심이라는 걸 내려놔야 돼요. 좀 덜 먹고 덜 살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뭘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될 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한 초점을 목표를 거기다 맞추고 살면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그런 거 제대로 알아야 자식 교육도요. 교육은 뭐고 좋은 대학만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놔요. 야망이라는 걸 못 내려놔요. 욕망이라는 걸 못 내려놔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 계속 삶이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 두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에 11절에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진짜 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우리 속 사람을 다 바꾸가. 그러면 점점점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알라 이럴 필요가 없고 또 완성이 되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기에 핵심을 맞추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알아서 갈 것 같으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요 구세주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따라 살자. 뭘로? 믿음으로. 뭘 목적하지 말고, 세상 목적하지 말고. 오늘 또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정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제사장, 그분 바라보면서 가자. 오늘도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시면서 강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생각, 내 마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점점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